비건이 훈습이 정문 훈습이라 그러고 듣는 거 바르게 듣는 것이 훈습되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삶을 바라보는 인식이 지혜가 형성되어야 지혜의 눈이 될 거 아니에요. 해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해안이 지옥도 공안 도리를 알아서 어디에 가도 여여한 건데 그런 지혜는 없이 기도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그런 것조차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가 기도를 하도록 해요. 힘드니까 이런 좌로의 신중들에게 의지해서 삶의 도움을 받게끔 하는 것이 기도의 좋은 방편이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면에 있는 지혜가 많이 확장되어서 세상을 바로 바라보는 인식이 작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덥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죠? 아이고, 막 더워 죽겠다. 그럼 막 하루 종일 더워 죽겠다. 더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그거를 더워 죽겠다 하는 자기 마음을 이 지혜로서 이렇게 딱 작용을 하면 그 더워 죽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화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스님 사는 게 답답해요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잡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없는 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는 줄 알아버리면 그게 더 쉬워진다니까. 그게 안심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경 약창기 했잖아요. 그죠? 조화로되면 환경 약창기가 아시다시피 환경을 이렇게 지도로 막 압축시켜서 내용 말고 그 전체 어떤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도표화한 거거든, 이게. 물론 뭐 기억도 안 날지도 모르지만 그 환경의 대의가 뭐냐 하면 아시죠? 뭐예요? 뭐예요? 어? 명일심. 그 다음 오케이. 그렇지. 다 몰라도 한 사람이 대답하면 돼. 일중일체니까. 명일심. 요 마음 하나, 일심, 자기 마음 하나를 밝히면 말이에요. 덥다, 춥다, 뭐 늙었다, 젊었다, 되는 게 있니 없니, 조상이 뭐 지금 집에 뭐 어떤 얘기도 끄떡도 안 합니다.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두워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막혀요. 더워도 막히고 추워도 막히고 뭐 째매만 타고 나도 막 마음이 막 덜렁덜렁거리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 마음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아직 결과도 없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이 스님인데 가가지고 멱살지고 따질 일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 있으면 그죠? 하나하나 그렇게 풀어나가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거 가지 됐든 아무게 연결고리 끌어가지고 그 사람들 번뇌롭게 하고 조그만 일을 가지고 말이요 확장이가 많다를 만들고 말이요 그럴 일이 그게 마음이 밝아지면 그런 일에도 여여할 수 있어요. 불안함을 일으킬 일이 없다니까요. 아직 결과가 나는데 미리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가해거든요, 가해. 우리 반야신경 할 때, 보살들은, 보리살타는 뭐에 의지해요? 반야 바람일에 의지해요. 그게 뭐 지혜에 의지하는 거예요. 지혜에 의지를 해야 어떤 상황이란 수많은 법이 삶에 살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다 통하는 거예요. 가해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안 박히고 그 사람도 기도는 했겠죠. 절에 다니니까. 그죠? 기도만 하고 공부 이런 거는 아예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소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 스스로 망을 일으켜가지고 그 망이 확장되어서 말이요. 기침 한번 했더니면 저기가 폐암 걸리 죽었다고. 그죠? 그렇게 자꾸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고 중생의 업식이고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 몽상.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이란 말입니다. 아유, 더워 죽겠대. 더워 있잖아. 기온이 올라간다 하는데 내일은 또 오늘은 이래 더운데 오늘은 34도인데 내일은 야야 35도란다. 왜 자꾸 왜 할래? 더운 거를. 그게 몽상이요. 망상이고 전도예요. 더우면 더위를 이기면 돼. 주화신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약창기에 보면 주풍신도 있고 주두신도 있고 주화신도 있죠. 그게 중생의 마음이 맑지 못하면 마로 작용하면 뭐예요? 수재, 풍재, 화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이 맑으면서 늘 기도를 하고 부처님 법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불이 뭐예요? 주화신이 돼가지고 화음 성중이 돼서 그 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 이 말이요. 이게 덥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더워 죽겠다 하면 더위가 나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맞잖아요.
그죠? 번뇌고, 그죠? 번뇌를 일으키는 요인이잖아요. 근데 화엄경 약창기에 나오는 주화신도 있어요. 그 열은 나를, 이 번뇌를 지혜로서 이 마음법에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더위에서도 자유롭게 편하게 해주는 게 주화신의 역할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에서 늘 부처님을 잊지 않으면 그 열기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지 그거를 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뭐요? 더워 죽겠다잖아요. 그렇게 전부 다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저 제주도로 저 해운대 바닷가로 강릉으로 꼭 바닷가 아니면 계곡에 가가지고 찌지가 그저 꾸벅 묶고 텐트 치고 그죠? 평상 빌리 가지고는 삶고 그래야 잘 더위를 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다가 저리로 가야 그런 게 아니죠. 더우면 더위와 그대 부딪히고 추우면 추운 대로 그죠?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겨내면 더위가 와도 관계없고 추위가 와도 관계없죠. 물론 여행도 갈 수 있죠. 덥기 때문에 무조건 어디로 바닷가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우리는 맨날 바다 가잖아요. 간포 바닷가에 매달 방생도 가지, 정초기도도 가지, 그러 가면 되지. 꼭 그렇게 싸가지고 말이요. 돈 그거 나무집에 그게 빌리가지고 5만원, 10만원, 30만원 주고 가가지고는 말이요. 거기서 찌집먹고 조집에서 찌집으면 되지. 이 초하루 기도라는 게 그렇게 그 수많은 신장들, 하계당 저 일체오법 선신 연기등중이라는 주화신, 주지신, 주풍신, 주림신, 주화신, 주산신 수많은 그 신중들의 그들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은 일단 뭐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지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이 마음이 밝아졌을 때 더욱더 또렷하게 그 화엄성중들의 어떤 그 삶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댕기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서 늘 법문 안 들으니까 이 마음이 탁하고 마음이 어두우니까 뭐예요? 더웠기에 더워서 번뇌가 일어나고 추우면 추워서 번뇌가 일어나고 돈이 없으면 없어서 일어나고 너무 많으면 많아서 또 망상 헛짓을 하고 계속 사람이 그죠? 육신에 대한 공을 모르니까 육신이 늙어갔기에 젊을 때는 천지도 모르고 있다가 좀 나이 들어가지고 막 몸이 쇠락하니까 또 그 마음에서 쓸쓸함이 일어나고 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늙어가는데 죽음에 대해서 통하지를 못하는 거라. 반드시 부처님 정문운도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평상시에도 섭이거든요. 섭. 요거 새 날개잖아요. 그죠? 새가 그죠? 한 아래서 깨가지고 계속 이 백자를 써놔서 한 100일 동안 계속 날개짓 하면 어떻게 돼요? 아래서 깨고 옮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던 게 뭐요? 사람도 마찬가지지.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계속 엎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어나니까 걷고 걸으면서 말하고 하죠. 섭이에요. 익히면은 움직이도 못하는 작용으로서 이렇게 점점 더 큰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태어날 때는 아기가 엄마 젖 안 주면은 자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어른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의 그 가르침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혼습됐다가 내가 어른이 되고 선생이 되면 다시 가르치잖아요. 혼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노,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배워야 된다고요. 근데 불교가 이 교회에 대한 이해는 없고 불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고 그죠? 오로지 부처님의 가피만 이야기하는데 가피만. 근데 가피도 기도는 하면은 이루어져요. 자, 오늘 나는 정말 온 마음을 바쳐가지고 초하루 기도를 정말로 진짜 정성을 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없다 손 한번 들어보이소. 와, 찔리나? 아이고 세상에. 그냥 입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으라 했어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오글오글 옆에 눈도 돌아가면 안 돼요. 오로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고 뭐예요? 지속성이라 그랬죠. 그죠? 끝날 때 딱 앉아가지고 딱 마음 가르고 있다가 오래지는 딱 하면은 벌써 딱 거기서 마음을 딱 모으고 그죠? 다 모아야 돼요. 밖으로 흩어가는 걸 딱 모아가지고 하나에 딱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딱 합장하고 그죠? 딱 이런 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에 끝나지도 모르는 대로 그렇게 끝이 나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뭐 시간이 와 있는 빨리 안 가는 빨리 가야 돼. 지금 점심 먹으라고 약속해 놨는데 오늘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도망가 볼까 말아 볼까, 선생님 법문하는데 있을까 말까 있을까. 기도하면 내내 가까 에이 가쁘자. 그게 뭔 기도예요 그게. 안 됩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근데 와가지고 자기가 진짜 뭐 좀 답답한 있는 사람은 좀만 그래 그나마 그죠? 아우 좀만 할 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게 아닌 사람은 그냥 오늘도 이 초하루께 그냥 가보자. 이게 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그냥 습관화 되거든요. 안 돼요. 일일신이라 저번 달에 했는 건 저번 달에 없잖아요. 오늘은 전혀 다른 오늘이거든요. 그죠? 그냥 오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나면 없죠. 다음 달은 뭐요? 저번 달에 했으니까가 아니에요. 다음 달대로 또 정성껏 하는 거요. 매일매일 정성껏, 매 순간 정성껏 해야 돼요. 그게 그래 해야 점점, 그러면서 법문을 듣고 또 들은 걸 사유하고 해야 이런 읽는 내용들이 좀 더 크게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요. 우리 건강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고 고덕은 여덟비고 중천이 150인 쭉 하잖아요. 하면 그냥 입으로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이고 기수고 고덕은 이렇게 맨날 있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뜻이 그대로 싹 연속곡 보듯이 가야 돼요. 이와 같이 제가 다니는데 어느 채 부처님이 계신데 말이요. 사이송 기수고 고덕은 계신 거야. 계신데 식시가 되어서 때가 되니까 1200여 명의 그 스님들이, 소인 보는 스님들이, 저리 있는 스님들 제외하고, 아픈 스님들 제외하고, 그죠? 그 많은 스님들이 어떻게 돼요? 식시에 착의지발하고, 이 가사 두르고, 그죠? 바로 들고, 그죠? 착의지발이잖아요. 의를 몸에 묻히고, 바로를 들고, 그죠? 입 사의대성이라, 사의성으로 착발하러 가는 거예요. 그 1000여 명의 스님들이 줄을 지어서, 새벽에 낮에 말이요. 이제 오전에 탁발하러 이 가사를 다 들고, 뭐 각설이 동냥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딱 위를 갖추고 탁 들어가요, 사회성에. 그러면서 차제거리, 환제, 원체, 그죠? 반사월, 수입할, 부자이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딱 바라고 와서 딱 앉아가 공양하시고, 말 싹 씻고, 다시 자리에 딱 피고 뭐예요? 또 정진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림처럼 쫙 떠올라야 돼요. 그런 거는 없고, 무조건 건강경 많이 읽으면 좋다 하다라 하겠네. 그냥 읽고만 있는 거예요. 여시야문 일시불, 여시야문 일시불. 그리고 뜻은 하나도 몰라. 그리고 내용도 머릿속에 안 타. 소고리가, 편단우견하고, 그죠? 일어서는, 이 어깨를 드러내고 일어서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쭙는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자기화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이 반야지혜가 작동이 되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부처님과 수보리와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가 없으니까 건강경, 물론 구업을 짓는 것보다는 건강경 읽는 것이 100,000,000배 수성하죠. 안 하는 것보다는 늘 건강경을 읽어라, 들어라. 쓸데없는 트로트, 쓸데없다 하면 좀 그렇겠다. 그것이 재미도 듣는 것과 부처님 법을 통해서 지혜의 그 어떤 내용이 마음을 밝히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경전을 그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듣고, 보고, 경을 읽는다가 우리 경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뜻을 갖다가 환하게 그림처럼 이렇게 펼쳐놓는 거거든요. 약창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읽었고, 법성원용 무의상, 법성교도 읽고, 반야신도 읽으면서 뜻이 머릿속에 자꾸 드러나야 돼. 그래 보면 그게 지혜가 되는 거거든, 그게. 여러분이 반야신경을 도대체 올 때마다, 저리 올 때마다, 예불 할 때마다 반야신경을 읽으시잖아요. 그죠? 보시고 읽죠. 그러면 관자재 보살 같은 이들이, 늘 반야의 지혜로, 이 마음을 마음으로, 그죠? 늘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몸을 바라보고 하니까 뭐요? 조견이 해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대로가 전부 다 마음도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나도 그것도 공이고 실체가 없고, 이 육신도 뱃속에 엄마 뱃속에 없다가 어느 순간에 무슨 인연으로 엄마 뱃속에 세포가 생기고 그 세포에서 10달 동안 있어가 사람 몸을 형성해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 명자다 손자다 하면서 죽겠다 살겠다 하는 그런, 하다가 언젠가 또 늙어서 사라지는 그놈, 있은 적도 없고 없을 적도 없던 그놈, 그거는 본래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인연 따라 그냥 쓰여지는 거거든요. 매 순간.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더워 죽겠다. 스님 요새만 돈, 경제가 어려워가 죽겠어요. 임진왜란 때, 일제시대 때, 6.25 때는 이거보다 100,000,000배 더 어려웠습니다. 뭐 그래 죽겠다고. 없으면 좀 결핍이 있으면 견뎌가면서, 줄여가면서,
콩 한 쪽도 나눠가면서 살 뿐이지 마음이 탁하니까 죽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지혜로서 공급이 안 되면은 이 마음법에 2024년이 힘든 세월이라고 계속 힘들다 하니까 운다 하게 울듯이 힘들다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더 힘든 세월도 있었는데 이 정도 같으면 괜찮다 하면서 더 힘을 내고 어려운 사람을 더 살펴서 더 서로 어려울 때도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면 세상은 살만한 거죠. 안 그래요? 뭐 그래 답답하고 도대체 얼마를 뭘 해드리고 뭐 얘기 좀 해봐요. 뭐 해드리고 뭐 그래 바랄 게 많노? 우리는 뭐예요? 왜 기도를 해요? 이런 공부가 많은 사람들이 널리 퍼져서 그들도 다 같이 나처럼 우리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전부 다 이 어려운 세상이 쉬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의심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 무의심에서 뭐요? 비심을 일으키잖아요. 그거 우리가 잘못 모르고 살펴주지 못하면 돈 때문에 아니면은 또 화난다고 한 잔 먹고는 운전해가지고는 또 사고 내고 일파가 되는 사건 사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 법을 잘 일러주고 내가 편해지는 마음을 그런 사람이 일러주면 그들도 나와 같이 그렇게 하면 세상이 나와 너가 전부 다 편안해지고 그럼 사회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기후가 이렇게 좀 탁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는데 전부 다 어렵다 힘들다 하면 뭐예요? 전부 다 뚜껑 열리고 멘붕이 돼가지고 옆에 사람 막 쟤만 뭐 건들리면 막니 여기로 와 오늘 뭐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니 됐더니 안 그래도 저리 갔다 와도 뭔가 막 지금 막 기분이 우울한데 아저씨 내 왜 째려봐요? 어제 아ren가 그 왜 저 일본 돈 가지고 사람 그거 한 건 뉴스도 나오잖아요. 이걸 뚜껑 열린다고 70 넘은 노인들이 막 안 돼요. 70 넘은 노인들 그 지하철에서 사람 찔러지기는 거 뉴스 나오죠. 지 기분 나쁘다고 무시한다고. 그게 한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요. 무시하고 말 게 뭐 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고 너는 안녕히 하고 가면 되지. 아무 일이 없지. 거기 내라는 게 있으니까 네가 나를 무시한다 했기에 거기에서 마음이 없는 마음이 생겨서 일어나서 그것이 작동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어리석은 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주팔자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이는 그 살인자가 되는 그런 운명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죠. 모르면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 공부를 하고 마음을 맑히려고 노력했다면은 뭐가 확 올라올 때도 아이고 뭐 지나가는 건데 뭐 내가 이해하고 관세음보살 3번 하고 갚으면 아무 일이 없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고 내일 아침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무속에 내가지고 뭐 내년에 의회 되겠습니까? 아이고 너 그 집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해라. 웃기잖아요. 내가 맑으면 뭐 안 좋고 맑게 뭐 있어요. 안 좋은 일도 내가 극복하고 그것을 내 반성의 계기로 삼고 내가 어리석음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그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그죠? 그게 운명론처럼 딱 결정지 무엇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무속에 내가서 뭘 하고 이게 사법이란 말입니다. 사법. 할 수도 있겠죠. 위안을 받을 수도. 그러나 정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명인심, 자기 마음 밝히는 거요. 그는 불도 나를 도와주고 물도 나를 도와주고 바람도 나를 도와주는 화엄성중이 돼요. 세상이 우리가 말세를 이 탁한 세월을 말하잖아요. 겁탁 있고 오탁이 5개를 이야기해요. 5개 보이겠습니까? 뭐 수천만 가지지 탁하지. 근데 대표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겁탁 다음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견탁이 있고 또 뭐예요? 이거 여러분이 1000번은 더 들었을 건데 번뇌탁이 있고 그죠? 번뇌가 탁하고 그 다음 뭐예요? 중생탁이 있다. 중생. 그 다음 뭐예요? 명탁이 있다.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요게 통칭해서 뭐예요? 오탁 악세라 그래. 악세, 말세. 그죠? 오탁, 악세. 5개가 흐려져서 안 좋은 세상. 그래서 2024년 지금을 뭐예요? 말세라 그럽니다. 그 겁탁 이런 게 뭐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 중동에서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그죠? 뭐 이런 거. 그러고 막
북극에 얼음이 녹습니다. 그래가 뭐 해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장마가 오면은 비도 더 많이 옵니다. 어떤 데는 막 폭염으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산불이 나고 지금 막 열흘째, 20일째 불이 났습니다. 옛날에 없던 게 지금 막 일어나서 세상이 흉흉하거든요.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그래가 동물들이 다 죽어 자빠집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산호가 다 말라가지고 이제 고기가 없어집니다. 사람들 난리가 나죠. 원래 난리 날 게 없는데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게 세상이 지금 이렇잖아요. 탁하거든요. 그러고 뭐 정치나 이런 것들 보면 또 뭐 권력을 잡은 사람들 하는 짓 보면 나라끼도 그렇고 그저 희한한 논리들이 막 판을 치죠. 견탁이요. 우리 원래 여러분의 지혜 불성은 뭐예요? 맑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맑은 분이 없어요. 안 맑은 분이 없는데 뭐예요? 어느 순간부터가 막 손가락질 보면 막 마음에서 막 두근두근 걷고 그죠? 아니 뭐 손가락질 보면 에익하고 선물 주는데도 메이드 인 프랑스 적혀있으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그죠? 올림픽 하더라마는 메이드 인 뭐 프랑스 이런 거 없고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보면 걷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작동하는 거요. 그러고도 다 견이 흐려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연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죠. 뭐 이런 거 좀. 돈도 딱 주면은 뭐예요? 벌써 액수가 벌써 10만, 100만 하면, 어이구, 그래 하고, 그냥 1,000원짜리 한 10개 던져보면, 이게 누구 놀리나? 이래 되잖아요. 돈도 그죠? 돈에 대한 개념도 자기 욕망이 있거든. 전부 다 그런 것도 여기 보면 약하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삶에 대한 이해가 자기식대로 이렇게 딱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쁨으로. 좋고 나쁨으로. 귀하고 천함으로. 그죠? 비슷하고 흐른 걸로. 몸에 좋은 거, 몸에 나쁜 걸로. 당장에 여러분 견은 어떻습니까? 100년짜리 삼삼 누가 이거 어머니 100년짜리 삼삼이에요. 이게 정말 돈으로도 못 사고 귀한 건데 이거 내 어머님 드세요. 아버님 드세요. 하면 뭐예요? 막 땡큐가 별이 맞히잖아요. 그지? 근데 뭐 통에 담아가지고 가왔어. 가가 아이고 고맙대 하고 열어가 딱 봤더니 그 도장에 꼭 찍혀가지고 날짜하고 뭐 유통기한 하고 써 있는데 원산지 중국 10년산 도라지 감에 떡 찍힌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게 누구 놀리나 이걸 선물이라고 하나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견탁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마음이 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고맙게 받죠. 그렇게 주는 정성만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 비타냐 흐르냐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고마운 마음이죠. 그걸 봉투에 얼마 여주고 어떤 뭐 귀한 거를 준다. 귀하다 천하다 자체가 견이 흐린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 다 그래요. 우리가 절에 오는 건 뭐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명일심 동만법 하려고. 본래 있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처님 법에 의지해야 돼요. 정문운서. 바르게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죠. 열심히 하고 나서 또 마음 딱 가라앉히고, 물론 오늘 일이 있어서 바쁜 사람은 바쁘게 뭐 일을 봐야 될지 모르나, 어차피 온 거 법문 듣고, 기도도 좀 더 자기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에 본래 밝은 걸 드러내려 해야 하고, 자꾸 그렇게 습관화 시켜야 되지. 그거는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내 것만 하고 간다. 1000년 가봐서 그거 자기가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좀 밝았다가 내일 또 더우면 또 흐려지고, 추우면 흐려지고, 비가 오면 흐려지고, 그죠? 태풍이 오면 또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점점 마음이 그죠? 밝아지고, 원흉이 되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견탁의 세월도 이기게 되죠. 내가 지혜로우면은 지금 뭐 견탁의 흐린 세월에, 아이고, 남들이 죽겠다 해도 죽겠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리전도몽상이고, 무유공포고, 그죠? 무가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니까요. 관계없어요. 돈이 없어도 관계없고 배가 고프고 배부르고 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그게 우리 불성이거든요. 번뇌 탁도만 번뇌라는 게 늘 말하죠. 삶을 살아가는데 요게 있어요. 요게 이 마음인데 이게 막 흔들면 어야 돼요? 일렁일렁 걷죠. 일렁거리는 걸 번뇌라 그래요. 이게 탁한 거죠. 막 밑에 찌끄러기도 다 섞여가지고 물이 흐려지거든요. 이 막 흔들면.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딱 깔아 깨끗해지죠? 깨끗한 그놈이나 흔들리는 그놈이나 같은 깁니까? 다른 깁니까? 그래. 같은 거잖아요. 흔들리는 거는 번뇌고, 가만히 있는 거는 보리예요. 어디서 보리를 얻어요? 얻을 바가 없어요. 무소득이요. 흔들리는 거는 흔들리면 번뇌 탁이고, 그죠? 그것이 욕망에게도 가중돼가지고, 막 욕망이 더글더글하면 탐욕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좋다고 끌어모아가 묶고 쓰고 하다가 죽어보면 전부 다 무거워서 저 지옥구디로 가는 거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가벼우면 뭐예요? 위로 가죠. 맑으면 뭐예요? 안 흔들리죠. 다 보이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니까요. 거기 결국은 이거 뭐예요? 자기 마음이 본래 짜린 걸 알고 내가 흐르는 욕망이 멈춰야 돼요. 거쳐야 돼요. 바깥으로 흘러가던 옳고 그름이 쉬어져야 이 번뇌탁이 깨끗함으로 보리로 전환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마음이 보리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번뇌에 아이고 죽겠대. 오늘 뭐 이러노. 아이고 뭐 어떠네. 우리 아가 와 저러노. 저거 아가 와 저러노. 아이고 내가 허리가 와 이러노. 막 맨날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놈인데 어차피 뭐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간에 언젠가 육신은 허망해서 차시는 정괴잖아요. 그쵸? 나는 죽어도 안 죽을란다. 돈 안 들어 보이소. 죽음이 무서운 언어가 아니라니까요. 절에서는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에요. 생이고 사가 같은 거라니까요. 봄이 되기는 싹이 터잖아요. 가을 때 있고 겨울 되기는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잖아요. 그렇게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일도 그거 두려워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전도된 몽상, 전도 몽상이니까 내가 걸렸다 죽는다 하면 벌벌 떨잖아요. 그죠? 죽었다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태어나서 죽지 안 태어나서만 와 죽노. 그럼 안 태어나면 되지. 근데 내가 지금 죽어야 될게 안 태어날 도리가 있나? 또 태어나야 되고 어떡할래? 여러분 지금 안 죽을 도리가 없잖아요. 안 죽으면 안 태어나요. 안 죽으면. 응? 그렇게 지금 죽어야 되잖아요. 어쩌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죽어야 되잖아요. 서가모니 본사도 돌아가지 열반하셨잖아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입에도 저기 붙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죽으면 왜 해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죽으면 왜 해야 돼요? 또 태어나야 돼요. 그죠? 안 태어나고 싶은데 안 죽으면 안 태어난다니까. 근데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태어나요. 태어나면 또 왜 돼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야 돼요. 태어났기 때문에. 안 죽으면 안 태어날 건데 죽으면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태어난 거예요. 지금 태어났잖아요. 또 죽어야 되죠. 죽으면 태어나야 되죠. 태어나면 왜 해야 돼요? 또 죽어야 되죠.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가 열반이에요. 그대로가 그게 법성이고 법신의 모습이에요. 법성원용 무이상이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두 모습 아니에요. 그 전체가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3개가 나눠지는 것은 중생들이 어리석어서 어떤 업을 짓는 자에서 소대주도 되고 어떻게 짓는 자에서 지혜로운 사로도 되고 어떤 복을 짓는 자에서 천상 극락세계 3개나 6개, 3개, 무색계 하늘로 가고 그런 거예요. 업의 경중에 따라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짐승들도 그렇고 바다의 생물도 그렇고 북극에도 그렇고 그죠? 모든 생명들이 각자의 자기의 업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일 때만이 불교일 때만이 이런 공부를 하고 지혜가 정장되어서 마음이 맑아지면 내가 이렇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지혜의 훈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되기까지는 뭐예요? 도랑에 의지해야 되고 선지식에 의지해야 되고 도반에 의지해서 일단은 뭐예요? 기도로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애기니까 엄마가 젖을 주고 그죠?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엄마도 정신 나간 엄마 말고 정말로 지혜로운 엄마를 만나야 그게 내가 또 부모를 교육을 잘 받아야 좋게 크잖아요. 그 큰 엄마가 누구예요? 대성자모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그 엄마를 머릿속에 딱 또요. 착덕심두 절망망 머릿속에 딱 두고 안전하서나 관세음보살 그지? 안전하서나 관세음보살 그러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관세음보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또 그나마 아무것도 없느냐? 여기는 뭘 둬야 돼요? 아미타불을 딱 둬요. 관세음보살의 엄마는 누구예요? 또 아미타불이죠. 아미타불은 어떤 양반이에요? 극락세계를 조성해가지고 모든 정생들이 다 편안해져라. 다 내가 다 내인데 온나. 내가 다 편안하게 해줄게. 힘들게 살지 마라. 어떻게 중생들이 편안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지치고 힘들 때, 좀 이 더운 날에 회주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법당 큰 거 만들면 유지하고 하려면 골치 아프거든. 근데 적은 거보다는 크게 만들어가. 더워도 괜히 적어가지고 텐트 치고 그저 뜨거운데 고기 구먹지 말고 저리 와서 법식 드시라. 그래 법당 크게 만들어주고 전국에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거 마찬가지로 그래 되면 뭐요? 중생들이 흐려서 탐욕이 욕망이 우리 욕계니까 재색 식명수가 절대 가진 줄 알고 그것만 가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흐려져요. 사람이 탁해져요. 이웃 사촌이잖아요. 이웃끼리 맑아져야 되거든. 근데 탁해요. 자기도 탁하고 옆에 사람도 탁하고 직장 상사도 탁하고 오는 손님도 탁하고 사장도 탁하고 뭐 건축 그런 거 있죠. 막 철근 10개 10개 막 5개 빼먹고 그죠. 그래 지가 막 건물 무너지고 막 전부 돈 빼먹고 돈 주고 그죠. 세상이 그렇잖아요. 탁한 거예요. 그럴 때 뭐요? 명일심하면 이 탁한 것이 맑아지잖아요. 맑아져야 네가 맑아야 나도 맑아지고 나도 맑아야 너도 편안해지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부터 일단 맑히고 너도 맑게끔 해주고 그래서 자꾸 주위가 맑아지면 온 세상이 맑아지죠. 근데 서로 내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탁한 거예요 이게. 그럼 말세가 됐죠. 사람 죽이고 막 사기치고 보이스피싱 막 날리고 그러면 우리 아이 또 그거 눌러붙게 되면 돈 다 빠지고 그죠? 은행에 막 갖다 주고 뭐 송금했지만은 막 출처도 없고 그죠? 그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면 쏘가버려요. 중생들이 탁하거든요. 별의별 놈이다 이팀인데 그래 한 번에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놀래가지고 바로 해결하지 말고 뭐 문자 왔다고 꼭 누르지 말고 지금 문자 뭐 습변 날라오는 거죠. 90%는 전부 다 사입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거 모르고 들어가가 계속 뭐 하세요 간다고 꼭 누르고 그죠. 비밀번호 뭐 이래 였고 좋다 하면서 빼먹죠. 물론 뭐 돈이 나는 10원도 없다 하는 사람은 관계없어. 은행에 돈 좀 놓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 하지 마요. 명탁도 마찬가지. 명탁이 뭐요? 이 생명이 우리가 무량수 여러분 아미타불은 무량수거든요. 한도 끝 없는 게 생명이에요. 그걸 법성이라 그래요. 100년 살다 가는 거는 몸이고 몸. 이 명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해명수보리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동안 사는 생명이라는 게 있고 해명이라는 게 있다고. 이거는 뭐예요? 유한이에요. 유한. 100년, 80년, 30년, 50년, 20년, 7살에 8살에 그렇게 떠나가는 유한의 생명이고 해명은 뭐예요? 무한이에요. 무한. 무량수. 아미타불처럼. 요 놈은 죽고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요거를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지혜가 작동되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생사열반상공하라. 죽고 사는 그대로가 열반입니다. 마음에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생명만을 명으로 삼으니까 그게 탁한 거예요. 해명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맑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 이유가 없죠.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오늘 하루를 맑고 바르게 신업을, 구업을, 의업을 맑은 쪽으로 쌓고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끔 작동을 했는데 이것이 탁해질 리가 없으니까 이 생명, 이 명탁이 끄달릴 일이 없죠. 명이 깨끗한 이 해명으로 돌아서죠. 그러면 뭐예요? 죽음도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진할 때 원하임정명용시 진제일체제장의 명견피불라미타 적덕왕생 안락찰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육신 무너질 때 모든 장애가 종생들의 생명으로만 살던 그 장애가 이렇게 오타게 살던 것들이 싹 지혜로서 싹 장애가 없어지고 그죠? 명견피불라미타라 눈앞에서 뭐예요? 뻘겋고 검고 뭐 별의별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다 나타날게 손 딱 잡고 지금 관세음보살이 중생들 손잡듯이 그래 손 딱 잡고 가면 돼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그거는 누가 써라. 내하고는 관계없다. 가는 거죠. 왜? 흘러가는 물이니까 뒤돌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새로 오는 걸 따라가는 거니까 가면 돼요. 그게 해명이에요. 해명. 그런데 그거를 갖다 명을 요거를 갖다가 요한은 여기에만 목소리에 탁한 거예요. 그러면 말세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요. 몸에 좋다고 그죠? 막 전부 다 중생들이 탁하니까 몸에 좋다 한다고 그 유한의 그것만 가지고 막 매달리가 잘잘잘 어쩔 줄 모르거든 그죠? 근데 우리가 부처님 법을 듣고 이런 약상결을 듣고 삶을 대한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법문을 들어서 지혜가 정장되어 가면 이러한 도리를 쭉 알아서 그죠? 아이고 날이 덥다. 아 주하시니 이렇게 또 이렇게 더위로서 이 중생들의 어떤 그런 거를 나태한 마음을 이렇게 수행자들은 이렇게 경책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 더위가 다른 쪽에 어떤 삶을 또 도우는 쪽도 되고, 또 중생들이 왜곡돼가 돼가지고 세상에 대한 막 무지막지한 그런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도 한번 좀 눈뜨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또 불보살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 이게 그건 이제 마음이 커져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 내 거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까지 생각합니까? 당장에 내가 오늘 지금 더워 죽겠는데 지금 냉장고 안에 얼음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그죠? 이게 그래 안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자꾸 듣고 마음이 넓어져서 광대, 원만, 무예, 대비까지 이렇게 확장이 돼버리면 뭐예요? 사고 체계가 그렇게 작동이 돼요. 그럼 이 탁에서부터 다 벗어나죠. 오온이 그대로 공에서 걸림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워도 아무 관계없고, 추워도 관계가 없죠. 배고파도 관계없고, 돈이 좀 없어도 관계가 없고, 잘 된다고 뭐 해거리고, 뭐 못 된다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그럴 일 없어요. 우리 아가 시험이 요새 뭐 취직이 안 돼가지고 안 되면 출가시키세요. 출가는 왜 안 시키노? 출가시키면 뭐 취직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안 하네. 그거 왜 그래요? 자기 견탁이고 번뇌탁이고 중생탁이죠. 그렇잖아요. 스님 살아가는 게 뭐가 나빠? 그러면 우리가 이 나쁜 스님 보러 여러분이 올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제가 사는 게 불쌍해 보입니까? 다 절대로 저래 살면 안 되겠다 싶습니까? 그럼 요 만대 앉아있노 지금?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우리 견탁에서는 뭐야? 독거노인이 안 좋은 거거든요. 독거노인이니까 안 좋게 견탁거리 되죠. 저희가 독거노인이요. 진짜로 독거노인이잖아요. 근데 독거노인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사는 거 보면 뭐 그런 대로 그냥 재미없는 재미 누리며 살잖아요. 재미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재미가 없는 게 너무 재미있다니까. 재미있는 거는 하다가 보면 지하고 또 딴 걸 재미를 찾아가지만, 재미없는 재미는요, 천년이 가도 재미있어요, 이게요. 그 재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독거노인이요. 근데 우리 견은 뭐예요? 독거노인은 외롭고 쓸쓸하고, 그죠? 아무 삶에 어떤 소외된 어떤 힘없는 어떤 약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게 견탁입니다. 독거노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탁한 것이 탁함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탁을 돌려서 정으로 바꾸는 것이 지혜다, 지혜. 그래서 오늘처럼 좌로 신종들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 신중들과 나가 둘이 아니라는 연기적인 어떤 각성이 일어나면 삶에 대한 바른 지혜가 일어나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러면은 뭐 2024년 또 뭐 내년에 뭐 코로나, 기로나 뭐 발로나 혈로나가 티 나와도 또 그런 막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막 마음이 막 벌벌벌 떠는 것보다는, 내가 조심하면서도 중생들이 저리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되겠나, 더 기도해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돼야지, 이렇게 하지. 그런 세상이 급하게 왔다고 해서 코로나 경험했잖아요. 모르면 벌벌벌 떨거든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막 뭐 하나 소리 날기는 막 온 동네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수행자는 어떻게 돼요? 그걸 공부로 삼아야죠. 또 중생 인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도 이런 중생, 이런 탁한 속에서도 내 마음 부처님 의지해서 공부하고 살아야지. 뭐 잘 됐다, 막 밖으로 안 나가고 내 공부할게 더 좋으네. 이렇게 마음을 돌려야 되지. 어째 이런 벌벌 떤다고 해결되나, 그게. 어차피 지나가는 건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왜? 이 탁한 것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살 마하살들은 눈을 뜨고 공부를 해서 어쨌거나 간에 그런 중생들에게 눈뜨게 해주려고 하는 게 보살 마하살들, 역대 조사들, 그죠? 선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불교를 안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기도만 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절은 없어져요. 경주에 그 폐사지 터매로, 그죠? 사지만 있잖아요. 터만 있거든요. 관음터도 마찬가지죠. 공부 안 시키고 그냥 뭐 기도나 하다가 뭐 동력 떨어지지 말고 그냥 건물만 있다가 나중에 부사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있었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늘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게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은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이 또 포교하고 또 오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 사람이 또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뒤에 또 일러주고 계속 그렇게 역대 전등조사들이 그래 해왔듯이, 천하종사가 그래 해왔듯이, 그죠? 일체 미진수의 선지식이 그래 왔듯이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선지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또 법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공부했잖아요. 마음 들죠. 그게 말이 타당하면 뭐예요? 주위에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에서 만나서, 뭐 공양에도 하고 대화 들어주면서도 그들의 그 탁한 그 마음을 맑은 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절에 오기 뭐 하면 유튜브라도 좀 들어라. 이거 듣고 다라니 같은 거 늘 들으면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귀에 꽂고 해라.
안 그러면 집에 그냥 침대 밑에 털어놓고 조용하게 털어놓고 그렇게 집 좀 놔둬놔라. 그래서 마음이 쉬어지도록 방편을 자꾸 베풀어 줘야 돼요. 내 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자꾸 좋은 거는 나눠야 되잖아요. 어떤 집에 가 식당에 갔더만 국수만 맛있어도 그죠? 아, 우리 엄마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법이 좋은데 왜 그걸 안 알려주냐고. 별로 여기 왜 안 좋아요? 간호사가 싫어요. 그래, 좋으면 나눠야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물론 이제 막 에이 그 사람 많아서 거기 갔기는 막 사람이 많아서 싫어. 거기 견탁이고 번뇌탁이고 중생탁이고 명탁입니다. 싫다 좋다가 어디에 있어요? 아, 부처님 법이 이렇게 활발하게 펼쳐지기에 좋다 이래야 될 텐데 사람 많아 싫어. 그럼 어디 맨날 저 다음에는 뭐 돼요? 두더지 됩니다. 두더지. 굴파가 지 혼자 들어앉아 있다 그거. 조용하게 좋겠다 두더지 되면 안 좋습니다. 더불어 사는 게 좋죠. 맑은 에너지들이 모여서 맑은 세상을 만들어가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초하루이 화엄 성중 기도는 성중들의 보호를 받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뭐다? 환경의 내용이었고 그 환경 내용은 명일심 통만법에서 내 마음 하나가 그대로 본래의 맑음으로 그렇게 지혜가 작동되면 지옥이 온다 해도 공입니다.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한 그 공덕으로 또 다음 초하루 때까지 중생들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자꾸 써보는 거요. 또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해보고 쓰는 게 마음이지 지 혼자 갖고 있으면 그게 마음이겠습니까? 그 며느리에게도 잘해주고 사후인들도 잘해주고 저 동네 옆집 경비 아저씨인데도 좀 잘해주고 잘해준다 한다고 하면 돈을 뭐 퍼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에 째려보다가도 요래 막 상자 웃으면서 굿모닝 요래 뭐 힘드나 돈 드나 택시 타고 기사인데도 아이고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감사했습니다 말인 따라 해주면 그 사람이 하루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돈 안 들이고도 하는 법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웃에게 맑은 에너지 펼쳐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이거나 뭐 9월 5일 날 뭐 포교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누차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벌써 전달이 다 됐을 믿고 좀 마음을 우리저리 포커스를 맞추고 부처님 법에 맞추는 그런 좀 유연한 넓은 지혜로운 그런 불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몸이 있어야 또 소용도 하는 거니까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완전무사.